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과 종이 서로 완전 반대되는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서 왜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온 세상이 캐롤과 또 화려한 조명들로 빛나죠.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이제 대림절 을 시작하면 늘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 요쯤인데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트리 장식도 하고 또 교육관 곳곳에 뭐 성탄 장식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늘 요즘 들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매년 놀라고 있는 게 교회보다 이제 카페나 백화점 이런 데가 트리를 먼저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11월 한 중순 초부터 막 트리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저도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카페에 이제 저 투썸에 보면 트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벌써 트리 장식하네. 우리 교회도 해야겠다. 그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우리 교회도 대림절 기간에 좀 늘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 성탄 시즌 되면 저 뭐 백화점들 장난 아니죠. 뭐 더현대 이런데 백화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뭐 성탄 장식들, 뭐 조명들, 뭐 이렇게 선물들, 또 마케팅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고 또 성대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연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세상에 이런 화려한 또 빛나는 그런 크리스마스는 껍데기만 화려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요 결코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우리가 신나게 놀고 먹고 즐기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고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지금 고3 친구들 이제 성인이다, 나도 이제 수능 끝났다, 신나고 들떠서 뭐 SNS의 그런 분위기들 휘둘리지 마시고 이 성탄절 기간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오심을 우리 기념하는 날, 적어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그 선물을 우리도 남들에게 나눠주는 날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선물이시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 죄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날, 우리에게 선물로 전해주신 날, 그 선물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날, 그런 날들로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에서 마케팅하면서 이 빨간 털옷을 입고 뭐 모자를 쓴 그런 할아버지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콜라를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이 산타의 원래 처음 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래 이 사람은 세인트 니콜라스, 그러니까 성 니콜라스 3세기경에 활동했던 기독교 사제였습니다. 이 니콜라스의 선행이 이제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고 구전되고 하면서 그것이 세인트 니콜라스, 빠르게 하면 이제 비슷하잖아요. 산타클로스, 이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분의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그 동네에 세 자매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이 세 딸이 결혼을 하기 위한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 모습을 이 니콜라스 사제가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몰래 굴뚝에 이제 황금이 든 자루를
이렇게 넣어두고 던져놓고 그 가족들이 그 딸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그 아름다운 선행 이야기가 전해져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오늘날까지 양말에 선물을 몰래 넣어서 전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산타가 몰래 선물을 주고 갔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마음일지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선물로 오신 것처럼 나도 세상 가운데 선물로 그분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셨듯 그들에게도 선물이 되어주시길 우리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과 함께 계셨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이렇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으로 가득했던,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땅에 그분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두운 이 땅에 구원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요, 바울은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왜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표현할까?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 그 모습을,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 그 마음 첫 번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던 모습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모습을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종이 뭔지 아시죠? 종, 노예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복종하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 그런 존재였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의 자리에 오셨을까?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에 100% 복종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누리고 또 얻을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장 낮고 가장 작고 가장 선한 자리에 위치하셨던 그 모습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리, 그 시간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작고 낮은 초라한 모습,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멋진 그런 집도 아니라 뭐 정말 동물들이 이렇게 거처하고 있던 그 마국간에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놓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탄절에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아무것도 누리지 않으시고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라실 때는 어땠어요?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 정말로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셨고, 그분이 사역하실 때에는 눈먼 자, 걷지 못하던 자, 병든 자들, 세상 가운데 버려진 가장 초라한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 또한 우리 세상의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작고 낮은 곳으로 향했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실행하는 것,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작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 극치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순종, 복종의 의미가 많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예요. 최근에 계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군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군인들은 그냥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그 규칙 때문에 그냥 따라서 했을 뿐인데 그 이유로 같이 이제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잘못된 명령과 그런 권리 속에서 우리가 복종의 개념이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옳은 명령, 정말로 필요한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이에요.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라. 그런 명령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명령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명령에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들,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친히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성경에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강단에 성탄의 장식이 좌측에 돼 있잖아요.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저 우측에 있는 볼품 없어 보이는 십자가로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즐거운 날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우리의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실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주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높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다.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이 복종하고 굴복하고 그 이름 앞에 모두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 10절 말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리고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이제는 종에서 왕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도 또한 담기를 원하세요. 이 성탄 기간 동안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느 시간에는 쭉 내려갔다가 어느 시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로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이 굉장히 소중하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었어요.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고 형들과 달리 색동옷을 입혀서 이 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질투를 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주인을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낮추신 것이죠. 그가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 겸허하게 그 인생을 낮추시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귀한 구원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또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모세는 처음 이집트의 왕자로 이제 자라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왕궁에 거하면서 왕자로 지내게 되다가 40년을 그곳에 살다가 이제 살인 죄를 범하게 되고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황금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제 쫓겨나서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정말 볼품없는 인생을 40년 양을 치던 목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시는데 너 다시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다시금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도구로 사용받게 되고 또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고 다시 낮추실 때가 있고, 그 낮아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높여주시는 그 일을 그가 경험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정말로 멋진 인생으로 이제 탄탄대로로 펼쳐질 것 같았는데 이제 왕의 사위가 되죠. 우리 장인어른이 왕이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이 장인에게 쫓기는 인생, 광야로 쫓겨가서 도망치는 인생,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는 그 1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굉장히 낮추신 그 시간들을 보낸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낮추실 그때가 있고, 그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자기를 낮추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할 때,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건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사랑을 늘 작은 자리, 낮은 자리에서 찬송해야 돼요. 비단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 나중에 하게 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뭐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가장 낮고 또 가장 작은 그 모습으로 섬겨주셨듯, 우리도 또한 이 성탄의 시간들 속에서 이 대림절 기간에 나를 위해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또한 그 겸손의 모습, 겸손의 모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우리에게 낮아짐의 마음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한 주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어두운 이 땅을 밝히기 위해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처럼 나도 세상을 밝히는 우리 거룩한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